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천성을 바라보고 나가는 크리스천을 미혹하는 주변의 사람들, 또 그 배우는 악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요, 이 크리스천이 이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가던 중에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좀 쉽게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다가 이 세상 현인, 세상 지혜자, 혹은 세상 잘난이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는데요, 이 세상 잘난, 세상 지혜자에 속아서 이 도덕 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꼬임에 크리스찬이 그만 넘어가서 곁길로 빠지죠. 아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시하는 대로 가다가 그 짐이 무거우니까 곁길로 빠집니다. 이 도덕 마을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그 높은 그 도덕산, 율법산 밑에 서서 바라볼 때에 그 산 위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할 때에 불이 임하고 천둥 소리가 난 것처럼 아주 두려움과 고통이 이 크리스천의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율법이라는 그런 이 바위들이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다시 갑자기 나타나서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천상으로 연결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다가 전도자의 다시 한 번의 도움으로 이 순례길로 돌아온 크리스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이제 사랑을 또 있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큰 은혜,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쭉 가는 길에 많은 이렇게 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이 율법산 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전도자가 등장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게 되죠. 사실 이 전도자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아마 크리스찬은 그 불길이 타오르는 율법산에서 쏟아지는 율법 바위에 깔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율법주의는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 그 아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의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그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대적한 삶을 살고 우리 본성이 또한 그렇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이 원하는 삶,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선하게 살고 몇 가지 그냥 남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에게,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나타난 거죠. 이 크리스찬이 율법주의에 빠져 위기 앞에 있을 때 전도자가 어떻게 알고 나타났을까? 바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것입니다. 전도자를 보내셔서 율법주의 위험성을 경고하시고 다시는 천국 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크리스찬이 이 죄의 수렁, 이 절망의 늪이라고도 하죠. 거기 빠졌을 때 헬퍼, 이 도움실을 보내가지고 크리스찬을 구해준 것도 우리 주님이시고, 이렇게 거짓 진리,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 전도자를 다시 보내서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분도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환경을 주관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마다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두 번째는 주님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는 무엇보다도 이런 잘못과 실수, 이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렵사리 율법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벗어났던 길로 되돌아오게 된 이 크리스찬 전도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죠. 크리스찬이 왕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벗어남으로 결과적으로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거룩한 그 대속의 보혈,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서 열어놓으신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 선행, 그 어떤 노력으로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께서 피로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진리의 길을 떠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헛된 그 율법주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도자가 책망을 하자 크리스찬은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실수는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자비, 긍휼, 용서의 마음을 깨달아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지적해 해주시면 우리는 그 적시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저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산 앞에서 죽을 뻔했던 이 크리스찬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돌이켜서 이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는 그 누가 말을 걸어도 유혹을 해도 대답조차 않고 드디어 그는 그 좁은 문 앞에 다다릅니다. 그 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원의 문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구하고 이렇게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우리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열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조건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는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 책을 보면 크리스찬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문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공격해오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지금까지는 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더더욱 이렇게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문을 두드리니까 이 문지긴 선이, 영어로는 굿윌인데요, 이 선이라는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크리스찬을 문 안으로 그렇게 잡아당겨 불화살로부터 피하게 합니다. 겨우 이렇게 마귀의 군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피해서 안전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그는 그간 있었던 위험들을 이 선의와 함께 나눕니다. 이 선의는 격려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그 변덕쟁이 같은 경우는 작은 어려움 가운데 그냥 발길을 돌리죠.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조금만 저 바라보이는 이 고든 길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 길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좁지만은 똑바로 나 있어서 다른 길로 빠질 위험이 적다, 그렇게 격려를 해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두 번째 목적지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개의 우리 앞에 문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처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커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좁고 협착하지만은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이 좁은 문은 뭘 말할까요? 이 좁은 문, 구원의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완성한 이후에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주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죄로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사해 버리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왕의 대로가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른 문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 구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충 흘려버리고 또 거절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므로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성품을 지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천국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일까? 두 주 전 새벽 기도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에 거룩한 그런 열망, 소원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이 선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길로 똑바로 가면은 해석자를 만나게 될 텐데 해석자를 통해서 이제 바른 지도를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될 이 해석자, 바로 이 해석자가 첫째는 성령님이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 교사도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성령님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악한 마귀 사단의 도전이 심하다 하는 것을 이 불화살 공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해석자 성령이 구체적으로 7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사실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해석자의 이 가이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누구나 인간 본성 가운데는 정말 영성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정말 천상에 썩지 아니할 정말 변치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막연하지만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심과 또 전도자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도우셨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